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새해 첫날을 잘 보내셨나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세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며 2025년도 한 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마가복음 1장에서 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이후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파송하십니다. 이 목적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파송받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우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지요.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입니다. 주시고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로서 반복 또 지속의 의미를 지닙니다. 곧 예수님은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맞지만 그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지속적으로 능력을 주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행을 위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팡이와 신발과 한 벌 옷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많이 긴장합니다. 파송받는 제자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청빈이나 무소유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찾아야 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10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 여행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집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송을 받아 가는 도중 만나는 누구의 집이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길 요청하며 거기서 지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요청을 받아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받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고장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그 집에 대한 복을 빌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반대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고대로부터 결별을 뜻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지 않는 곳으로부터는 무엇 하나 받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습 또한 앞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12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지요. 자,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바를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보게 됩니다. 장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 나라, 세계,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로 파송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본다면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새해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장소와 관계와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각박해지고 정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며 경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내 한 몸 추스르기도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양식도 좀 쌓아두고 배낭도 있고 전대에 돈도 있고 옷도 좀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을 추스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옳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사 내 한 몸 추스르는 것을 넘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2025년 새해 안으로 우리를 파송하실 뿐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속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권능을 주시며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의 장소와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평일의 첫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잘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더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히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겨운 인사 한마디로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